여러분, 요한복음 9장은 이미 앞선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제 눈을 뜨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어둠 속에 살던 그가 이제 빛을 보게 된 사건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자기에게 해준 이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기적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기쁨이 넘쳤지만 사실 그 기쁨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그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제 그에게 찾아온 것은 여러 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 그에게 다가온 것은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응답을 받고 때로는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상황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시선이, 때로는 세상의 판단이, 아니면 관계 속에서 어떤 부담이 때로는 우리를 압박할 때도 있더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어떤 압박 속에 있는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에 서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은 눈을 뜬 그를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바리새인들 앞에 데려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기쁨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관심사는 이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는가 어기지 않았는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뜬 사람이 자신들 눈앞에 서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했던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된 이 사건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함께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하기보다는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않더란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보다 자신들이 가진 그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자신들의 기준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아무리 분명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보아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난 혹시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의 어떤 기준으로 재단하고 나도 마치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나의 모습은 없는가? 이러한 것들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부류는 바로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부모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18절 이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정말로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모를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진짜 맹인을 맞느냐? 맹인을 찾는 너희 아들이 맞느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의 부모는 분명히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20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첫 번째 질문은 너무나 명확하게 잘 대답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보면 한 발 물러서는 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니이다.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눈을 뜨게 된 사건에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침묵할까요? 성경은 그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출교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교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제재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공동체로서의 어떤 단절, 더 나아가서는 관계의 단절, 또한 생계의 위협을 의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모는 이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고침받는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명확하지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출교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이 그들의 입을 막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현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드러낼 때 때로는 우리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괜히 말해서 관계가 좀 불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더란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또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두려움이 내가 해야 될 그 선택을 결정하느냐, 결정한 데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부모의 침묵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 우리는 이 부모처럼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드러내야 되는데 고백해야 될 그 고백들을, 믿음의 고백들을 나는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부모의 모습을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부류는 점점 더 담담해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흥미로운 사건은 부모는 두려워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을 뜬 그 사람은 점점 더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요일 본문에 보면 11절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계속되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압박 속에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는 그 사람은 더 명확하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17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내일 본문이죠. 내일 본문에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명확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경험한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어둠 속에 살았기에
이제 더 이상 그는 그 어둠보다 이제 자신을 밝게 볼 수도 만든 그 빛이 부모가 느꼈던 그 두려움보다 더 크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두려움보다는 자신에게 빛을 준 그분을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완벽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증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그 주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경험한 경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줄일 수가 있고 오히려 더 믿음을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갇히기보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갈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내가 가진 믿음을 조심스럽게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따가운 시선으로 나를 쳐다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시선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교의 두려움보다, 관계의 손해보다, 평판의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두려움을 통해서 현실을 보지 말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